여러분 교재 9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총회를 구별하고 성전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성전을 정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을 관장했던 레위인들이 마땅한 사례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내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훈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자 그를 추방하기까지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이제 13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개혁. 그래서 이제 에스라 때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어제 말씀 보았지만 성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남은 개혁을 다 마무리하고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제 12장 44절부터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데 이들이 생계 대책이 없었습니다. 생계 대책이 없어서 44절에 어제 본 대로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였다. 이유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7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보수했는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임명만 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만 해야 되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를 못 하는데 먹고 살 만한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읽은 대로 느헤미야가 11조를 다 내게 해서 그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11조로 생활을 하게 해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자, 10절, 11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몫을 다 만들어 두었는데 10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말의 권위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어제 말했는데 물론 12장과 13장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자 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원래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 일을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야,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예, 제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너무 동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그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조치를 하고 와라. 내가 필요한 경비를 다 대겠다. 이렇게 해서 와서 성벽 봉헌식을 다 한 겁니다.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는 원래 있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일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이 말은 바사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다 일을 해놓고 왔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갔다 와라 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12장 내용이 하나도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 느헤미야 12장은 기원전 444년이고 느헤미야 13장 4절 이하는 기원전 432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마무리해 놓고 12년간 바사 왕궁에 갔다가 12년 만에 돌아오니까 온통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더라.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도 안 주고 제사장들의 생활비 주라 그랬는데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다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그 전에 잘못된 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더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따라합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개혁이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3장 전체가 느헤미야의 개혁인데, 개혁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성경 그대로 설명하면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하는 11절,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개혁이라는 게요, 없던 걸 새로 막 지어내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한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이 뭡니까? 가톨릭을 비판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기준인데 그 성경의 기준에서 점점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 많이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난 교회를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자, 원래 자리로 교회를 돌리는 게 개혁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제일 많이 썼던 표어가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이번에 3월 9일 날 대선하지요. 우리나라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것을 바로잡아서 원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국민들이 마음이 정말로 국가의 위정자들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응원하는 나라로 돌리는 게, 그게 개혁이죠. 없던 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왜 그런 제도를 만듭니까? 원래 있던 목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새벽 기도도 개혁의 한 과정입니다. 대부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늘 그분들 아닙니까? 어제 새벽 기도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24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난 점도 있고 이렇게 벗어난 점도 있고 또 죄악을 따라 살아간 점이 있죠. 그 점을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하고 원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개혁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어처구니 없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성전에 여러 부속 건물들 방이 많은데 그 방의 책임자가 엘리야십인데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아가 기억하시죠? 성벽 건축할 때 제일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큰 방인데, 이 방을 싹 치워가지고 도비아가 성전 방 하나를 떡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딱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오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것들을 다 준비하는 방인데 그 방의 꾼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방 당신이 쓰시오. 무슨 권리로 엘리야십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느헤미야가 보고 화가 났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압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다. 다시 원래 방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했다. 이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엉뚱하게 잘못된 걸 다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혁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 13장에 시작되는 1절 보십시오. 자, 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성벽 봉헌식을 끝내고 한 일이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모세의 책이 뭡니까?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렸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개혁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건 느헤미야의 개혁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개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사사시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뭡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해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사라졌을 때 12지파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온갖 죄를 짓는 거죠. 그 혼란한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사사시대가 왜 문제일까요? 기준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온갖 죄를 서슴없이 다 지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좀 전문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던 시대 자체가 기준이 없는 시대거든요.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겁니다. 뭐 죄를 지어도 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난 나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덕보다는 개성이 훨씬 더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개성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개방적이기도 하지만 개방적인 것에서 조심해야 될 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면 안 되는데 지금은 다 되는 거죠. 다. 배려가 없고요. 공동체라는 게 없고 모든 게 자기 권리, 자기 인권 이것만 딱 중심에 놓고 그냥 그것에 방해가 되는 건 다 뭐만 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뭐냐? 기준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진정한 개혁이 있었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래도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드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영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때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그 기준을 다져놓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만 유명무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시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부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일교회가 온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일교회가 온전히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계속되고 참 어렵죠. 확진자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라서 좀 더 여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저부터도 빨리 코로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를 3월 첫째 주가 되면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전에는 한 방향만 정해지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양자를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경우, 이렇게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이대로 하기에는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 곰핍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이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구체적인 것은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3월 되잖아요. 3, 4, 5월 되면 우리 교회 말씀과 함께가 3년 1독이죠. 2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책을 받으실 텐데, 그 책은 성경 2독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3, 4, 5월 하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2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부터는 좀 더 말씀 읽기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유아부에 등록하면 최소한 주기도문은 외운다. 유치부까지 하면 사도신경까지 외운다. 유년부까지 하면 성경 꼭 읽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구절, 몇 구절은 외운다. 청소년부는 어떻게?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으로 외울 성경 공부,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몇 학년 되면 스스로 기도하는 법, 이걸 그냥 학교 커리큘럼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일교회 성도가 되면 체계적으로 말씀을 읽을 것, 외울 것, 말씀 중심으로 아주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매일 하고 아이들도 해야 매일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읽을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걸로 불충분하죠.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말씀도 읽고, 때로는 말씀도 외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코로나가 오래되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가되, 새벽기도 여러분 더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신일교회 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신일교회는 복음적인 설교가 선포되고, 그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다. 기독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걸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신일교회가 되고 신일교회 성도가 된다. 이것만큼 훌륭한 게 없겠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한 장 읽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되고 천리길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게 된 거죠. 앞으로도 성경을 삼독하고 사득하고 평생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개혁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에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말씀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원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대로 가르치는 우리 신일교회 되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